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 식사를 할 때도 이제 앞으로는 오늘 우리가 교회위원들과 또 부장님들 모여서 정리를 하겠지만 식사를 하는 것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좀 연회본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교회위원들과 부장님들이 모여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런 시국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사실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르는 분이 오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모르는 분이 오시면 너무너무 기쁜데, 그죠? 너무너무 기쁜데 요즘엔 사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새로 오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교회가 멀리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에게 뭐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면 그럼 새로 오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숨쉬기도 좀 불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국가의 시책에 우리가 또한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쓸 때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죠? 저는 진짜 불편합니다. 네, 진짜 불편해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가 예전에 언제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죠? 네, 우리 90년대 뭐 80년대 이때 그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데모를 표현할 때 하잖아요. 네,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도 나 교수님 보이콧 할까 그럼 막 마스크 쓰고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신문 펴서 보고 막 이러는데 네,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목회를 하리라는 생각은 진짜 해보지를 못했는데 네, 오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감리교 본부에서 말하는 또 한국에서 우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책에 좀 따라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신 말씀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십니까? 저는 늘 기도하고 꿈을 꿀 때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목표가 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학을 다닐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살겠다. 그러면 참 뭔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젊은 지체들도 있는데요. 제가 양육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신방을 가서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억하라 1, 2, 3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기억하라 1, 2, 3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청장님이지만 그 청장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날 것 같은데 이렇게 뭐라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그런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기억하고 살아내라. 첫째는 인생의 끝을 기억하고 살아내라. 즉 12월 30일 매해마다 올해의 끝에 올해의 마지막 날에 나는 어떤 일만 함께 드릴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아내라. 그리고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기독교의 이름을 딱 줬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서로가 마주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함께 한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신방을 가서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원룸이었어요. 원룸. 네, 정말 힘들게 시작한 가정이었는데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작은 방이지만 그리고 그 작은 방에 정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막 복작복작되는 그 방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2주 전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는 삶, 즉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를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삼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 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진실로 믿어질 때 사실은 고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곧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생겨지지가 않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 돌아봐야 돼요. 매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고 있으세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삶을 시인하고 있는지. 자, 오늘 아마 운전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운전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끼어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한마디 하세요? 뭐 빵빵 대세요? 아니면은 네, 불빛을 반짝반짝이세요.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같이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마스크를 살짝 내서 이 눈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다 내리시면 안 되고 네, 감독님이 하시면 안 되니까 네, 네, 살짝 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숙자매님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요, 키가 아주 컸어요. 네, 키가 컸는데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키만큼 아니라 비율도 좋았어요. 네, 비율도 좋은. 그래서 사람이 딱 볼 때 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키가 굉장히 커요. 한 190 정도 되는데 멀리서 보면 한 150밖에 안 되는 사람 있거든요. 이 비율이 안 좋아서 그런데 사울은요, 남들보다 비율도 좋았고 엄청 잘생겼고 엄청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왕이 됐다 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요. 가서 그냥 밭을 갈고 네, 가서 그냥 양을 돌보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내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 이 사울 왕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문제를 넘어서요. 그러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겸손함을 넘어서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자꾸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점치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막 생기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끝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이제 4명의 우리 권사 대상자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권사가 된다는 것은 더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집사 때는요, 뭐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얘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셨는데 권사가 되면 의견을 자꾸 얘기해요. 네,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내 의견이 맞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가 돼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돼서도 제가 또 어저께 그 인천에 있는 계양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청년들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찬양팀과 갔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교육부장님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의 일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 중에 한두 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 네, 목사님이 축복해준 그 장로님, 그분이 우리 교육부장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교육부장님이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네. 여러분, 그 장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꿈이 장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예배 때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면 무릎 꿇기가 힘드실 텐데 청년들 무릎 꿇으라 그랬거든요. 어른들은 앉아서 한다 그랬는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더니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청년들을 뭐 사주는 걸 제가 잘해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끝나고 나가면서 청년부 회장을 부르더니 네, 구석으로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 이거 작지만 꼭 쓰라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점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러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네,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가장 낮은 데서 발을 씻기는 모습,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 근데 어저께 이제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같이 갔거든요. 정말 우리 찬양팀은 웬만한 지방에서 거의 탑을 먹을 정도로 아주 탁월해요. 네, 막 이 텐션이 이 세상 텐션이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젊은이들 막 뛰면서 하잖아요. 마이크 주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마이크도 같이 쓰면 안 돼요. 혹시 어떤 안 돼요. 제가 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요. 저 어저께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막 뛰면서 찬양하다가 조용히 부르는 거 있거든요. 저는 어제 처음 봤는데 막 낮아지는 거예요. 막 이러더니 방바닥을 기어요. 방바닥을 막 기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찬양 확 방바닥을 기는데 저는 그 계양중학교에 이상한 애를 만들어요. 간사님과 찬양팀이 막 기는데 걔네들도 막 와서 기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끝나고 났는데 그 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 어찌형 그렇게 찬양단이 텐션이 높고 아멘이 큰지, 네, 아멘이 큰지. 인원은 거기 인원이 뭐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행복이 가득한 데서 수련하는데 우리가 따라온 것 같았대요. 네,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 여러분 기도합시다만 기도하고 막 믿으면 아멘 하는데 그 소리에 자기들이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지 아니면 저기가 수련하는데 우리가 따라온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을 점검할 때 우리의 모습을 혹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면, 두 번째는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명예를 내기를 원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을 쌓지 마세요. 성을 쌓지 마세요. 길을 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길을 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막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길을 내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예를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존중받는가 존중받지 않는가 이래서는 곤란해요. 또 세 번째는요, 재물이 주인이 돼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전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해야 되지만 전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금액을 일정 부분을 띄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명예나 또는 세상적인 재물이나 또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를 시인하지 마세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딱 볼 때 저분 기독교인이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막 교회는 막 열심히 다니는데 막 시장에서 막 사과 막 맨날 눌러보고 감 눌러가서 막 터트리고 막 생선 이리 났다 저리 났다 저는 장을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할 만한 사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를 시인하는 것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시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시 셰퍼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인가. 네,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인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퍼나르는 경우가 온라인상에도 많지만 우리의 삶에도 많거든요. 자,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재밌어요? 필요하지 않은 말이 재밌어요. 남 얘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심리학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신천지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한에서 그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온라인에 막 댓글 같은 데 보면 막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필요 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좋은 지침이 되는 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냐면 말에는요, 각인력과 변인력과 선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말은요, 하면 각인력이 생겨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마스크를 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걷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석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근데 각인력이 생겨요. 네, 각인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하셔서는 곤란합니다. 네, 자녀에게 욕하셔서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각인력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견인력이다. 견인력. 네,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이 그런 어딘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배가 어딘가로 갈 때 그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우리 가운데 아주 놀랍고 위대한 견인력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자꾸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성취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 근데 예수를 시인하는데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매일 시인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 시인하셔야 돼요. 특히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를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잖아요. 가족들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견인력과 각인력과 성취력이 우리를 바꾸어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시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길이에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요 결코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죠. 자,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기 의의 주체는 행하는 자기죠. 그죠? 내가 율법으로 의를 행하려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율법으로 행했으니까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하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혹은 자기 일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나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나는 금요일을 드리는데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은요 그 율법을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언약 바로 그리스도 예수 완전하신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샘에서 썩은 물과 맑은 물을 낼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입술에서 어쩔 때는 찬송의 말이 나오고 어쩔 때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가 관악산에 살았습니다. 제가 관악산에 살았는데 이 관악산에는요, 그 관악산 한참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럼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영관 선생님도 잘 모르죠? 네, 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선생님도 잘 모르죠? 오긴 했었어요. 아, 그죠. 네, 약수터에서 물 떠다가 저희 때는요, 지금처럼 생수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자,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죠. 누가 떠올까요? 1번 아빠, 1번, 2번 엄마, 3번 저. 누가 떠올까요? 3번. 네, 그렇죠. 이제 아빠는 늘 바쁘죠. 네, 어렸을 때 보면 늘 바쁘고, 엄마는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아들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저랑 제 동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흐르는 뭔가 이런 약간의 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하는 기운이 있어요. 네, 뭐. 근데 이 동생이요, 그런 할아버지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혹시 이거 아세요? 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이요, 그래요. 근데 동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동생이 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1년 내내 모아요. 근데 동생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펑펑 써요. 그러다가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옛날에 이렇게 뽑기 하는 게 있었어요. 뽑기. 그 뽑기를 하면 저는요, 10번을 하잖아요. 10번 다 꽝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한 번을 하면, 두 번을 하면 둘 중에 한 번은 꼭 그걸 뽑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 선물을 사드려요. 근데 그 관악산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먼 길을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등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5m에서 20m에다 하나씩 이렇게 등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몇 개를 만들면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0개를. 그러면 그 관악산에서 쫙 내려오는데 가위바위보를 동생이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 동생 한 통, 제가 한 통 이제 들고 오는데, 야, 두 사람이 둘 필요 뭐 있어. 근데 동생이 저를 꼬시더라고요. 형, 이거 무거운데 그냥 한 사람이 딱 들고 가는 게 어때?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들지? 그랬더니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는 아직 어렸을 때 혹해가지고, 그래, 좋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100번 정도를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정도 이기냐면 한 3번 이깁니다. 네, 한 3번 이겨요. 97번을 집니다. 근데 제 마음가짐은요, 내려오면서 이제 졌잖아요? 그럼 또 가위바위보를 하지 말고 하나씩 들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 번 더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마다 집니다. 어쩌다 한 번 이겨갖고 막 기분이 나서 한 번 더 해. 막 이러는데요. 다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동생한테 물었어요. 야, 그래도 형이 몇 번 이겼지? 했더니 동생이 뭐라냐면, 한 3번 정도 이겼을걸? 근데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져준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형이 뭘 낼지가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형이 뭘 낼지가 보여. 전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약이 오릅니다. 나는 형이 뭐 낼지가 보여. 그래서 제가 3번 이겼잖아. 그거 내가 져준 거라니까. 형이 중간에 그만둘까봐. 자, 그런데 그 약수물을 떠서 그렇게 이제 오는데, 어느 날 약수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약수물은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에 맨날마다 직원에서 뭐 식약청 같은 데서 계속 그거를 점검을 해서 계속 깨끗한 물이었는데, 어느 날 가는데 이제는 이 물이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괜찮아, 먹어도 돼,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근데 거기에 나와 있으셨던 공무원분이 뭐라 하시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얘기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물에서는 어느 때는 깨끗한 물을 냈다가 어느 때는 더러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낼 때는 꾸준히 먹을 수 있지만 한 번 그것이 오염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먹을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척 하잖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스텝,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 동현 형제랑 우리 지숙자매님은 같은 직장에서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텐데, 사실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의 상사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을 알지만 어쩔 때는 그것이 필요한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술 가운데 이제는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집사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희 선배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입술, 여러분 두 말을 내는 입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먼저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의 입술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책을 하나를 봤는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 정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분명히 들불처럼 번져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온누리 교회를 비롯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자 훈련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삶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이 삶의 고백이 있었느냐를 점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1년간 가리켰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우리 표현하면 첫째로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게 되는데 걸렸던 시간이 10년이더라 20년이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단 1년 사이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게 되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행복에 가득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당신 역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칭호를 듣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섬기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겸손한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